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 구호를 희망 제작소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좋은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분은 변호사로서 능력이 뛰어나서 모금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듣기로는 수백억을 모금을 해서 주위의 다른 단체들도 나누어 주고 또 아름다운 재단도 크게 발전시켰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그 재단의 정신을 희망 제작소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단이다, 그런 의미지요. 참 좋은 뜻으로 잘 했는데 본인이고만 자살로 끝냈지요. 참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자살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희망 제작소라고 이름 지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후원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어려움이 있다고 자살로 끝내면은 그 희망은 어디로 가버렸나? 내가 참 그게 당혹스러웠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희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활력을 주고 인생에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 진정한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진정한 희망 제작소는 어디다?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빈민촌에서 선교를 오래 했는데 가난에 찌들어서 희망을 잃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수년간을 같이 보내면서 내가 참 고민했습니다. 완전히 좌절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약이 될까? 넉마주회에서 밀가루도 열심히 갖다 나르고 또 쌀가마니도 갖다 주고 병든 사람은 병원에 업고 다니고 그걸 참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지쳐버렸지요. 지치고 양식 갖다 줄 돈도 없고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서 가족들하고 예배 보면서 예수님을 바로 심어주니까 스스로 일어서더라고요. 예수님은 희망이다, 희망.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하늘을 나타내는 그린 푸른색 십자가를 썼습니다. 하늘은 희망의 상징이니까
우리 십자가를 푸른색 십자가로 희망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색깔을 그렇게 쓰곤 했지요. 근데 희망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심어주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진정한 희망 제작소는 교회다, 교회. 교회가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심어주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희망을 주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구나. 나는 목회 체험에서 그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씀을 좀 넓히면 너희 가정에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혹은 너희 교회에 그리스도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또 기업하는 분들 같으면 너희 회사에 그리스도를 오너로 사장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전하고는 달라진 것을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차별화. 예수님을 모신 뒤에 달라진 거, 그게 거룩한 거지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너희 삶이, 가정이, 기업이 달라지는 거.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뭐이 주어지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희망이죠, 희망.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은 달라지는 것이 전에 없던 희망,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희망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 희망과 소망이 같은 말인데 뭐이 다르냐?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목표가 분명하지요. 천국 소망, 성령 충만의 소망,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희망. 그러니까 소망이죠, 소망. 예수님을 모신 후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에 전에 없던 희망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당회장으로 모신 뒤에 교회가 달라지는 거지요. 소망이 생긴 거지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을 모신 뒤에 생긴 희망, 목표가 분명하니까 소망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자네 요새 달라졌어. 전하고 겉보기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사람이 당당해지고 씩씩해지고 꿈이 생기고 자네가 달라졌어. 그 이유가 뭐지? 그러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 미션, 선교. 선교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신 뒤에 내 삶이 달라진 이유,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선교지요.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뭐 때문에 달라졌냐? 무슨 이유로 변화되었느냐? 그걸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온유는 하나님 앞에 온유입니다. 사람과의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 온유함으로 참 평화롭고 부드러워지는 변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하고 겸손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응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내 서재에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희망의 원리, 이런 책이 5권으로 된 독일의 책인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권 중에 1권과 5권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희망의 원리. 독일 철학자 중에 에린스트 브로흐라는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희망의 원리. 독일어로 Das Prinzip Hoffnung. 희망의 원리. 아주 이건 참 명저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사람의 희망의 원리 이 책을 읽고 신학자 중에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 데오로기 호프누,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켜서 많은 성도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희망의 원리,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내는 아르바이트 나가고 갓난아기를 업고서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쓴 책이 희망의 원리 5권인데 최고로 가난한 빈곤한 자리에서 희망을 쓴 겁니다. 희망의 원리. 여기에 희망에 대해서 6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꼭 성경 말씀과 같구나. 희망은 첫째, 인간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희망을 품고 산다. 인간이 값어치 있는 것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빚잔치하고 몸에 병들고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이 돼도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내 은혜는 더 좋아지겠지. 인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첫째입니다. 둘째 뭐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을 포기한다.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13년째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자살 공화국 그래요. 왜 자살합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자살을 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벗어나야 되지요.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희망이야말로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는 에너지, 힘이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고달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희망을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 뒤에,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된 뒤에 그리스도께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네 옛날처럼 달라진 거 없는데 아직 빚잔치하고 주머니 속에 먼지밖에 안 들어있고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삶이 변했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느냐? 그거 이유가 있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야.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팔자가 달라졌어. 우리 집안이 달라졌어. 그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성교야, 성교. 그게 성교란 말이지요. 네 번째, 이 중요하지요. 이 책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희망은 학습해야 된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희망은 연습하고 학습하고, 희망은 길러져야 된다.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기르듯이, 자녀를 기르듯이 희망은 길러져야 된다. 희망은 한 걸음 한 걸음 길러지고 키워가는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런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은 마음이 훈훈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사야서 11장의 희망은 길러진다.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속에 희망을 길러가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싹이 나지요. 싹, 첫째는 싹입니다. 둘째는 뿌리 내리지요. 셋째는 줄기가 뻗지요. 가지가 나서 마지막에 열매 맺는 겁니다. 희망이 자라는 순서입니다. 순서. 희망은 학습해야 되고 연습 훈련 받아야 되고 희망은 길러져야 된다. 길러지는 과정이 네 단계를 거친다. 첫째가 뭡니까? 희망의 싹이지요. 둘째가 뭡니까? 뿌리 내리지요. 세 번째 뭡니까? 가지가 뻗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열매 맺는 거지요. 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용기가 나고 불행한 저지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요. 그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걸어 천국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그 중에 31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지요. 나는 대학 시절에 철학가이기 때문에 유학도 공부하고 대학 시절에는 신앙을 떠나서 사찰에 가서 금강경 무슨 이런 불경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성경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성경의 깊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있고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겨자씨 시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손바닥에 넣고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아주 작은 씨인데 이게 싹이 트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큰 나무가 됩니다. 이 천국은 거기에 비유한 겁니다.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시중에 작은 씨로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희망을 주는 거지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주 작은 씨지만은 생명이기 때문에 희망을 주고 희망을 주니까 용기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들이 안식을 하고 거기서 나무 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원리에 나오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 5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언제 인간이 인간답게 되냐? 희망을 가지면은 인간은 인간답게 된다. 우리 주위에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청년들인데 바른 가치관, 바른 희망을 가지 못해서 폐인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요, 너무 아까워요. 낳을 때는 똑똑하게 낳았는데 키울 때는 등신처럼 키우는 거예요. 잘 나가지고 부모 사회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인간이 사람이 사람 구실하게 해주는 것이 희망이에요. 희망. 6번째가 뭐냐? 희망 중에 최고의 희망은 뭐냐? 부활의 희망, 천국의 희망. 사도행전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때에 희망의 종점이 뭡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24장 15절. 희망의 진정한 희망은 어떤 희망이냐?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희망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희망,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근거가 마지막 근거가 뭐냐? 부활이야, 부활. 부활신앙, 천국신앙. 천국신앙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인간이 좌절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형님, 내보다 4살 위인 형님, 내가 자주 간증합니다마는 나를 정말로 목사가 되게 한 길잡이에요. 나는 목사 될 생각 조금도 없었는데 내가 정말로 목사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형님이 줬어. 형님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내보다 4살 위요.
내가 일본서 5살에 해방돼서 나왔는데, 해방돼서 나올 때 형님은 내보다 4살 위니까 9살이에요. 일본 소학교 다니면서 일본 아이들한테 이지매를 너무 당했습니다. 우리말로 왕따지요. 일본이 이지매가 참 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지매라 그냥 써요. 독일어로도 이지매라고 써요. 왕따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우리 형님 어린 때 조센징 기다나이 더럽다기야. 조센징 바까야로 하고 치어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그래. 마음의 상처. 이게 잘한 거예요. 기후해가지고도 또 시골에 갔더니 발음이 다르니까 일본 발음식 하니까 고향 친구들이 에놈 니꾸샤꾸 또 놀리고 상처받은 거예요. 군에 갔다 와서 달라지더라고요. 정신분열증, 그걸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요즘은 조현증 그래요. 내가 형님 그 정신분열증 뒷받침 하는데 20대 내 참 소중한 시간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 그래 한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 나면 식구들도 절반은 정신병이 돼요. 너무 힘듭니다. 대낮에 시죽시죽 웃고요. 또 어머니를 괴롭혀요. 정신질환자들은 가까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뭐 쑥밭이에요, 쑥밭. 정말 10년 고생했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했더니 어느 날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오늘은 가정 예배 내가 인도할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새벽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병에서 낫게 하노라 그러셨대요. 우리는 뭐 정말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10년간 고생했는데 오늘 내가 예배 인도할게 라고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절 찾아서 자기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사도신경으로 끝냈는데 눈동자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참 우리가 그 뒤로 집안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간경화증으로 간이 굳어지는 숨을 거두었는데 숨 거두는 날 아침에 피를 토했어요. 세수대에 피를 왈칵 토하더니 숨 거두는데요. 뭐 병원에 갈 여가도 없었어요. 얼굴이 천사요, 천사.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해요.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날아간다. 동생들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봐달라 할게. 그러고 만면에 웃음을 뗐는데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뭐 황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성공 아닙니까? 10년 정신병을 해도 평생을 밑바닥에 헤매도 천국 갈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같이 죽을 수 있으면 그 소망, 그 희망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감탄을 해가지고 10년간 형님 때문에 고생하던 게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야, 우리 형님 훌륭하구나, 성공했구나, 감동을 해서 쳐다봤는데 형님이,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예,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웃음 가득히 띠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불러달라 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맥힌 찬송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끝날 때 형님이요, 기쁨이 넘쳐서 앉은 채로 손을 탁 들면서 야, 예수님 마중 나오시네. 그러고 앉은 채로 숨 굳었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인생 산다는 건 이거구나. 뻘밭에 헤매도, 정신병으로 헤매도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마중 받으며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나는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박혔어. 나는 지금 죽어도 형님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천국으로 바로 간다, 확신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이상으로 난 지금 숨져도 천국 간다. 너무너무 소중한 희망이요, 너무 소중한 소망이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참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뭡니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불화가 아니다.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할렐루야 응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실패와 좌절이 아니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희망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찬송하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이로 내 심령에 희망이 깃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자라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을 가꾸어가는, 희망을 연습하고 희망을 배우는 교회, 희망 제작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좌절이 아니다, 낙담이 아니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여호와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우리에게 생겨진 희망, 소망을 사람들이 물을 때에 대답하는 선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